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어려움이 심하거나 오래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오만 상을 찡그리고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일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참아야 돼, 참을지어다 이래서 참으면 자기 열매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가 맺은 거지. 그런데 참아진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 기쁘고 함께 계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견디냐, 그거 어떻게 참냐 그러는데도 그날도 넘어가고 그 다음 달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야, 당신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내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부터 생각이 나고 항상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어떤 연단은 오래되어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처진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콧노래가 나오고 맛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오래 참는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에까지 빠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바라보는 것도 어렵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더 난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요 예배당에서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초록색, 하여튼 누가 초록색 옷을 입었든지, 어느 현수막에 초록색이 보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노트에 초록색이 있든지,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초록색을 찾으려고 하면 초록색이 보여요. 초록색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집에까지 가는 동안 내내 초록색을 보았는지 자체가 초록색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옆에 있는 광고판이든지 어디서든지 초록색이, 저기 초록색이 있네, 목사님이 초록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저기 있네, 난 여러 번 봤네. 이유가 뭐지요? 초록색을 보라고 그러니까 초록색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라. 그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역사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한 번은 암 환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암 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저 음식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들에 대한 관계, 직장 동료들 관계, 이웃사람 관계,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까다롭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감사하고 다 좋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 맺고, 모든 음식 잘 챙겨 먹고 골고루 먹고, 전에 안 먹던 거 지금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맛있고, 전에는 그렇게 입에 당기던 거 몸에 해롭다니까 이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안 달라지는데 암에 걸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화되는 것보다 그냥 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암 환자다, 나는 이제 암 환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진짜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암 환자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암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생활 리듬이 다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없어져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냥 다 좋은 관계로만 맺고 싶고, 짜증나는 일도 없고 다 잘해주고만 싶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암 환자가 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됐다는 생각만 해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암 환자만 된다고 생각해도 그 정도라면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어디서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주님과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난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암 환자가 된다는 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건 그 사실이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랑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젠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끝인가 봐요. 그런 게 없어져요. 오히려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지금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해결된다. 그리고 끝이 보여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아야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맞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중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그 들판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꼭 그대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고 살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요. 주님이 자기 마음에 계신 줄 알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요, 주님이 느껴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직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오래도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 가장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고 교회 봉사 많이 했던 거 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비결,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 언제까지 그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니까. 이기지 못할 시련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한 후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 그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었냐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우리 큐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맞닥뜨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욱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유시한 너무나 사람에게, 너무나 환경에게 상처를 받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티튜드라고 그랬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일을 너무나 잘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엄청난 긍정적인 애티튜드 아닙니까 이게? 아니, 감옥에서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그 다음 6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확보된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태도 바꾸기 훈련이라는 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목표 갖기 훈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치명적인 잘못된 애티튜드는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막 틈만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자예요.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결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코로나19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알던 이전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애티튜드,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이 재료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는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역으로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서부터 제 마음에 막 춤을 추면서 상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또 막 뉴스가 더 저를 자극을 시키는데요. 뭐냐 하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말씀 묵상을 막 머리에 집어넣고 1시간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한 10,000보씩 걷거든요. 계속 걸으면서 요즘에 한 2주 동안에 마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뭐냐? 점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 또 번지기 시작한다,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상상력이 주는 노래는 더 커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상상하는 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백신 나오고. 내 마음의 상상력이 이거예요. 어느 날 국가적으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전 교회적으로 모여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마스크 다 벌써 던져버리고 막 답답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드문드문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예요. 막 옛날처럼 막 더운데 막 딱딱 들어붙고 앉고 막 인사하다가 침 막 튀고, 저는 막 거룩한 침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침이 저분에게 튀고 저분의 침이 내게 튀어도 해를 주지 않은 막 그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라는 국가적인 선포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일 예배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꾸십시다. 마음껏 내 교회로 달려갈 수 있고, 누구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 침튀가면서 할 수 있고, 껴안아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한 2주 동안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을 줍니다. 아침에 저는요 여름이 너무 좋거든요. 딱 하나라 그래, 이유 두 가지라 그랬는데 수박은 원래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나는 이 새벽에 여름 아침이 길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그 하지를 중심으로 요즘에 해가 조금씩 이제 짧아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 이른 새벽에 막 빠르게 걸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까 일부 시간에요, 아침 7시 예배 아닙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제 설교 말미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현실은 너무 좁은 문입니다. 현실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까 일부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막 드문드문 앉아 계시는 분이 막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구입한 책에서 나온 시인데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 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 벅차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화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세.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이는 우리 마음의 방향임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을 출발했다가 그 상대방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사업에 폭풍이 몰려와 어려움에 빠져 계시는 분, 건강을 다치신 분,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태풍이 없는 인생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더 많은 광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돛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은 활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부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이생뿐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 제가 삼척에 있는 어떤 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흥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외부의 집회를 좀 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쾌히 간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목사로서 참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가기 싫어서 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늘 기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기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똑같아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 이제 목사라고 저도 그런 느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들이 곤고하고 우리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곤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왔기 때문에 집회는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쾌히 온 것이 아니니까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 정말 집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설교를 마치면 이제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제 끝나고서 계속 저도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누가 잘 안 건드리는데 누가 와서 저를 툭툭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제가 정말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있는 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 이름이 인숙이라고. 제가 인숙이에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됐다고 나가라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올 텐데 집회를 마치고 꼭 가져가세요. 근데 저녁에 정말 그분이 이제 삼척, 오징어 뭐 이렇게 2박스하고 제가 차를 타는데 이 편지를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너무 편지가 길어서 제가 다 요약을 하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글이 이렇게 시작해서 목사님, 저는 2번 결혼에 실패하고 3번째 결혼을 했지만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번 결혼을 하고도 불행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곤고하겠어요.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과외를 하던 오빠가 있어요. 가르치던 오빠가 있었는데 옛날 그런 표현을 쓰죠. 순결을 잃어서 나는 이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오빠가 자기 친한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힘들어서 고향을 떠났고 이제 속초에 가서 사는 동안 어떤 교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참 좋았는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연루되면서 이분은 이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고향으로 불러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됐는데 작은 도시니까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피아노를 잘 쳤던 모양이에요. 피아노를 10대를 놓고 학원을 할 만큼 그래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제 남자를 또 만났어요.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갔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 남자가 낳았던 아이가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또 도망을 가고 이분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또 지금 결혼한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을 키우고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 아이를 또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3번째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공고한 거죠. 근데 그분이 저희 편지에게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살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열심히 살 거예요.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번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열심히 살 거예요. 그분의 글에 보면 자기는 아침 7시부터 레슨을 시작하고요. 저녁 7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녁이 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가 청소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도 곤고함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처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누구보다도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